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을까요?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제 막가파나 지존파, 막 사람들을 막 죽이고 인육을 먹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육의 생명은 있지만 영의 생명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그런 어떤 막가파나 어떤 막장이 인생 사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 믿고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육으로 살아가는, 육의 생명은 있지만 영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영이 들어온다는 것은 영의 생명이 딱 심겨졌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근데 사람에게 뭘 넣었어요? 생명을, 영을 불어넣으시니 그 생명이 되었다. 그냥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영적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생기가 불어넣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영적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에도 뭐가 있어요? 잃었던 생명 찾았다는 거예요. 영적 생명을 딱 찾았다는 거예요. 뭐 육의 생명은 다 있잖아요. 뭐 지존파든 살인마든 뭐 다 있지, 막가파는 다 있는데 영적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 잃었던 이 영적 생명을 얻었다. 이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 아시게 되겠지만 성경의 총 주제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읽는 관점이 있는데 뭐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통 많이 읽죠. 근데 구속사 이러면 뭔가 뭐 이렇게 객관적인 역사를 공부하는 것 같아서 별로 감흥이 안 오는데, 저는 성경은 한 관통하는 정신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명을 딱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뭘 둬요? 생명나무 실과를 딱 두시고, 또 네 개 강이 흐르잖아요. 어, 그 강이 뭐예요? 생명이 흐르는 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 잃었던 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 요한계시록에 딱 가더라도 생명나무 생명의 강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요. 생명 주시기 위해 오셨다. 요한복음은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바로 이 길은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길을 따르라. 근데 이 생명의 길은 무엇이 생명의 길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뭐 잘 되고 뭐 성공하고 뭐 돈 많이 벌고 로또 당첨되고 자식 서울대 가고 뭐 이게 이제 생명의 길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이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한 주님의 길이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가 생명이잖아요. 십자가로 우리가 살게 됐잖아요. 이 십자가가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34절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항변했다. 항변이요, 헬라어로 멱살 잡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거 진짜 멱살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격하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생명의 길은 십자가가 아닌데, 근데 주님이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해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육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베드로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자아, 자신의 계획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 상처받았어,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왜 상처받습니까? 살아있으니까 상처받지. 죽은 사람이 무슨 상처가 있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자기 주장할 게 있어? 죽은 사람이 왜 기분 나쁠 게 있어요? 다 살아있어요. 펄펄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죽으면요 뭐가 있느냐, 내 욕망도 죽고 내 계획도 죽고 내 생각도 죽고. 근데 가끔씩 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거 지금 성경적인가? 다 자기의 욕망에서 근간 오름, 자기 욕망에서 지적인 어떤 작동에서 말미암는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에서 어긋나니까 상처받았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나는 죽었는데 상처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나는 죽었는데 기분 나쁠 일 있어요? 가끔 저도 목회를 하다가 기분 나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유혹제일교회 와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만약에 있다면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은 내 자존심이 아직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어요. 내 교만이 살아있어요. 내 욕망이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딱 죽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가 딱 목 종착지가 아니에요. 십자가 뒤에 뭐가 있어요? 부활의 생명이 딱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제자가 따라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 동시에 고난의 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평안하기를 원하지. 근데 이 고난은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래 여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받을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지가 잘못해가지고 지가 얄궂어가지고 고난받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건 고생이고 근데 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자아가 죽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다가 고난받는 것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어떤 교인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모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열심히 했는데 교인들이 좀 착해가지고 잘했어요, 우리 유곡제일교회처럼 박수 쳐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꼭 열심히 하면 손 하나 까딱 안 된 사람이 이거는 좀 이러면 좋았겠다. 이건 이래야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네가 너무 독단적으로 한 거 아니냐. 아이고 좀 물어보고 하지. 그러니까 열심히 한 사람이 기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를 쓰고 나는 내 물질 더 드리고 했는데 평가가 좋지 않아. 그러면 그걸 기뻐하라.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니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가 따라야 될 길은 사랑의 길이죠. 우리 주님이 뭐 할 때 내 제자가 되리라 했어요? 교회 큰 부흥시키면 내 제자 된다 했어요? 노회장 되고 총회장 되면 내 제자가 되리라 했어요? 여러분들은 뭐 전도를 많이 하면 또 내가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목사가 되고 이러면은 내 제자가 되리라 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뭐 하면 내 제자가 된다? 사랑하면 내 제자. 사랑하면 내 제자래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했냐, 얼마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냐, 또 얼마나 내가 저 사람을 낮은 곳에서 저 사람 밑에서 섬기고 베풀었냐, 이걸 보시고 우리 주님은 제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디트리 보네포라고 하는 독일의 그 아주 위대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는 모방하고 재현하는 사람, 주님을 모방하고 주님을 재현하는 사람이 제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사랑의 길을 모방하고 재현해내는 사람,
그 제자예요. 근데 그 길 끝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길이 있는 거예요. 잃었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뭐예요? 그 다음에 진리요. 그 다음에 생명이다. 영어 성경과 히브리 성경을 보면 정관사가 있어요. I'm the way. 난 길이고 the truth. 진리고 the life. 그러니까 the라는 뭐냐면 그거밖에 없다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길은 길인데 죽음으로 가는 길은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길은 길인데 진리의 길이에요. 근데 그 진리의 길을 가면 뭐가 있어요? 그 길에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로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나요?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 뭡니까? 보양 작업하고 막 땀을 흘리고 열심히 하는데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뻐요. 교회 나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기뻐요.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전도하는 게 기쁘고 사랑하는 게 기쁘고 내 주머니 털어서 누구 밥 사주는 게 기쁘고 이 영적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영적 기쁨. 육의 생명만 가진 사람 보면 좀 많은 짓인가? 돈 안 아깝나? 시간 안 아깝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영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영의 가치, 영의 것들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생명의 길로 나오라. 이 생명의 길로 나를 따르라. 자꾸 십자가를 따라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자꾸 막 아유 힘들어 아유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난 뭐가 보이냐면 십자가 뒤에 있는 이 생명과 이 영광과 이 찬란함과 이 축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라. 어떻게 따라가시겠습니까? 물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도 이 주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사랑의 길, 그 길을 따라가서 그 뒤에 있는 이 생명의 길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길, 이 진리의 길, 그리고 이 영광의 길 주님 따라오라 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하고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그 가중에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뒤에 일어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과 영광을 바라보며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 자존심, 내 욕망, 내 방식, 내 계획이 살아있을 때가 있으나 그러나 주님 이 자리에서 오직 나는 죽고 주님만이 이제는 사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